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부족한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예배 드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음껏 뛰놀며 주님을 기뻐하고 영원하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강의 내 증인이 되리라 15번째 시간,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연상되십니까?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떠올릴 것 같습니까?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어떤 크고 웅장한 교회의 건물이나 또는 뾰족한 어떤 그런 십자가 탑,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마도 목사와 같은 성직자 혹은 인상 좋은 교인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깨끗한 정장을 입고 한 손에 이렇게 주일날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서 점잖게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 아마도 이런 모습들이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교회 하면 건물, 어떤 교회라고 불려지는 건물, 또 목사, 또 어떤 주일 예배,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서양 세계의 기독교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던 우리나라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인식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요. 이러한 서구교의 전형적인 어떤 이미지는, 모습에 대한 이미지는 BC 4세기 이후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으면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그러한 모습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 전까지 이 기독교 교회, 그 전까지 교회는 소수민의 종교였지만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 기독교는 이제 세계의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교회의 웅장한 건물은 교회의 승리와도 같은, 승리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중세 교회는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 안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사제와 같은 성직자들에 의해서 신앙의 절대적인 모습들을 형성해 나갔던 것이죠. 그 시절 교회는 자신들의 승리를 더욱 자랑하고 또 교회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서 더 크고 화려한 건물과 또 더 화려한 예식으로 평범한 이들을 압도하려 했고, 그러한 예식을 집전할 수 있는 사제들은 그 모든 장면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중세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안타깝게도 결국 실패의 길로 교회를 이끌어 갔던 것이죠. 사제의 타락은 곧 교회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졌고, 크고 웅장한 교회의 건물은 신자들의 삶을 고달프게 했습니다. 교회의 재산은 풍성해지고 장식은 화려해져 갔지만 신학은 점점 빈약해지고 신자들은 회심이 아니라
개종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타락한 중세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과 또 교황 및 사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오염된 신앙의 모습을 그 뿌리부터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개혁자들은 건물 대신, 교회 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중심으로 놓고 교황과 사제의 강론이 아닌 성경 자체가 교회의 권위가 되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하여 개혁자들의 후예들은 이 구교, 로마 카톨릭의 핍박과 박해에 저항하여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공동체를 만들고 새로운 신앙 운동을 펼쳐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운동은 어느새 힘을 얻게 되어서 구교회, 즉 카톨릭만큼 세계적으로 교세를 얻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부와 명성, 권력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개신교의 전통은 교회의 건물보다 예수 그리스도, 또 교황과 사제의 강론보다 성경의 권위를 주장했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신학적이고 문학적 토대 위에서 목사들의 영향력은 점점 증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성경에 대하여 탁월하게 가르쳐주고 변증하는 신학자들과 또 목사들은 점점 명성을 얻게 되었고 그러한 목사들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이들이 편리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또 다양한 편의가 제공되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교회의 건물이 커지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며 점점 더 교회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소위 말하는 메가처치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한 대형 교회들이 현재 많은 이들에게 교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따지고 보면 중세교회나 현대교회나 형식과 내용에는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으나 결국 교회라는 것은 건물 또 성직자, 이 교회와 건물과 성직자가 교회라는 인식을 여전히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역사적 과정과 또 문화적 배경이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만드는 인식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주 잘 알고 있죠. 당연히 정답은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 3,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여 이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기이하고 중요한 표적이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단번에 회심을 했다는 것도 매우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회심한 이들의 이 공동체 자체가 당시 유대 사회의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으며 중요한 운동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회심한 공동체는 이전까지의 유대인 공동체와는 어떻게 다른가? 이 새로운 운동은 이전까지의 종교적인 운동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 중요한 질문이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나 혹은 이 공동체 밖에서 이들을 지켜보는 자들에게나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공동체는 이전까지 유대 사회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사회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는 급진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제사장과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숙명적이고 수직적인 리더십을 극복하여 성령의 권위 아래 모두가 순종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자신의 소유나 명예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와 명예로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소유를 내어주며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소유를 나누었던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생각할 수도 없었던 불가능했던 변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무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 신앙 중심의 유대 문화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 누구도 그들의 권위에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저 그들의 결정과 판단에 순종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불의한 재판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아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 중 일부가 누렸던 많은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그 물질, 그들에게 주신 그 물질과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은 가난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그 가난이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복 밖에 있을 것이라는 가혹한 문화적 심판 때문에 더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숙명적이고 수직적인 유대의 문화는 오랜 세월 그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떤 그러한 문화적 장벽을 넘어선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은 그 불가능한 장벽을 넘어섰던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이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그전까지 혈통과 계층에 의해서 숙명적으로 세워졌던 권위와 질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새로운 권위를 보여주셨고, 소유와 재산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그 소유와 재산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는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진정으로 새로운 공동체였고 그 모습 자체가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리더십과 소유의 문제를 넘어서 유대 문화를 근본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종교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에 돌아가며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놀라운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대인의 신앙은 전적으로 회당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모였고 율법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들에게 성전과 회당은 하나님 임재의 전이었고 회당은 율법이 선포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에게 있어 회당과 율법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었고 거룩한 신앙의 총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곳과 평범한 일상을 구별하는 것이 익숙했지요. 성전과 성전 밖, 회당과 회당 밖이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익숙했고 속세에 찌든 모든 삶을 거룩한 곳에 나아가 속죄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공동체는 이러한 오랜 전통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모이기를 진심으로 힘썼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집집을 돌아가며 빵을 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중요한 종교적 전통은 대부분 성전이나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공동체의 종교적인 행동은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각각의 집에서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빵을 떼었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 교제일 수도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성찬을 행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을 행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는 구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기쁘게 음식을 먹는 것과 구별되어 빵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을 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성전이나 집에서나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진심으로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즉 철저하게 회당 중심이었던 신앙에서 벗어나 회당을 비롯한 일상의 모든 자리로 신앙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이 일어나는 각각의 집에서 빵을 떼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 자신의 삶을 드릴 것을 아마도 날마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회당이라는 건물, 성전이라는 건물에 자신들의 신앙을 가두어 두지 않았고 자신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디든지 함께 모일 수 있으며 빵을 뗄 수만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율법을 듣고 강론하며 누군가로부터 메시지를 주입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씀을 따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랜 시간 유대인들을 정죄했던 율법, 법으로서 존재하고 사람들의 삶의 규범을 결정하며 정죄와 심판의 도구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사슬 같은 그 율법이 이제 규범의 틀을 깨고 나와 삶의 자리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공동체는 사도들의 말씀으로 서로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혐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 된 공동체를 사랑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율법은 사람들의 행동과 잘못을 정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이 새로운 공동체가 보여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신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사귐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사귐을 이끌어가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은 사도로부터 들은 말씀 안에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거룩한 연합과 사귐을 이루었습니다. 율법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여 공동체의 서열과 누군가를 배제하였지만 이 새로운 법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같은 것을 기쁘게 나눠 먹는 진정한 형제가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사귐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 새로운 공동체는 성전이라는 건물 중심의 신앙과 율법과 또 율법을 강론하는 제사장 중심의 신앙을 넘어서서 이 오랜 종교적 전통을 넘어서서 성전을 포함한 일상의 모든 자리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공동체의 사귐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모습의 교회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그들의 시대에서 불러내신 사람들, 즉 에클레시아를 통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즉 코이노니아를 보여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 에클레시아와 코이노니아, 이 두 가지 말이 초대교회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들입니다. 그들은 이전까지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불러내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이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름받은 공동체는 분명 이전에 속한 공동체와는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구별되는 삶의 방식, 즉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급진적인 삶의 방식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문화적,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공동체로 부름받은 교회는 이제 이전까지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과 성직자를 넘어 일상의 자리에서 거룩한 사귐으로 율법과 전통을 넘어 기쁨의 교제와 차별이 없는 사랑으로 새로운 공동체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마치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처럼 계속되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끊임없이 모이고 흩어지면서 누룩과 같이 교회를 확장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하나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 수 있어야 하고 교회를 통해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인식,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느 시대나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무엇을 보는가?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찾기 위한 거부할 수 없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과 성직자로 교회를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도 최근 한국의 상황을 생각하면 더없이 부끄러운 결과이지요. 불법과 편법을 통해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세우고 정치적으로 매우 치우친 목사들이 나타나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 행태들이 오늘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밤이 되면 빨간 십자가가 도시 전체를 덮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승리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서야 그것이 얼마나 성급한 자랑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것이죠. 교회 건물은 많아지고 신학생들과 목사들 역시 많아졌지만 진정 이 땅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저 스스로도 대답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저도 조국의 교회를 자랑하고 싶고 우리가 속한 기독교의 진심을 많은 이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하지만 그러한 제 마음과는 다르게 현실은 지나치게 비참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진리는 선명합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건물이나 성직자의 존재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신자들의 삶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신자들의 삶이야말로 교회입니다. 사회적 편견과 불의와 전통에 막혀 있는 불가능한 장벽을 넘어서 오직 성령의 능력에 힘있는 담대한 사랑과 섬김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그 모습은 더욱 구체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보통의 사람들이 넘기 힘든 가장 거대한 장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소유와 재산, 명성과 권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욕망이 지나치게 확장된 이 탐욕의 시대에 유무형의 소유를 탐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 장벽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소망과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가? 소유와 권력을 종교처럼 여기며 숭배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과연 이 장벽을 넘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위엄을 증언하며 보여줄 수 있을까? 탐욕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의 진보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이 장벽을 넘어
기술의 진보보다 더 확실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증언할 수 있을까? 과연 돈과 소유와 재산, 그리고 권력과 기술, 힘과 권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대답이 되고 가치가 있으며 유일한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로 인식할 수 있도록 건물과 성직자가 아닌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이며 모습인 거예요. 건물 중심의 신앙과 성직자 중심의 신앙, 그리고 주일 중심의 신앙을 넘어서 우리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날마다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메시지가 되기를, 또 그렇게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우리 홀씨 공동체가 되기를, 더불어 여러분들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시간과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홀씨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이 시대의 불가능한 장벽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과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물과 성직자와 주일 중심의 이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메시지가 되며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흥미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소홀히 여기도록 주께서 보내신 그 모든 자리에서 모든 시간 우리 모든 존재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교회 방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갈 때 건물과 성직자가 갈 때 교회는 그 건물과 성직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는 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회당 중심의 신앙을 넘어 또 성직자 중심의 신앙을 넘어 회당을 비롯하여 또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을 가졌던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또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주님께서 보내신 그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건물 중심의 신앙과 성직자 중심의 신앙과 또 주일 중심의 신앙을 넘어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일상의 모든 자리와 또 모든 시간,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성도의 그 거룩한 사귐을 갖기로 다짐하는, 그렇게 주님께서 보내신 그 모든 자리에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